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931년 정도 있는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김계성 목사님 퀸스타운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셨고, 하지만 계속 조이 투 올 네이션스 북한 선교단체로 열심히 선교하시고, 하인팀버 대표로서 또 직장 선교, 또 일터 선교, 비즈니스 선교 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가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성경 말씀 읽어주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한 대로. 두 주간 저에게 주일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고 또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94년도에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길을 들어가려고 198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1991년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목회를 하지 않고 2009년도에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목회를 하겠으니까 제가 자비랑 선교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18년 동안 기다리시고 응답하셔서 2009년도에 자비랑 선교사로 부르시고 김수산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2020년도에 은퇴하고 지금 선교사역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울집사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적 고백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함으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구구단원을 배우지 못했고 반에서 늘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소년이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3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여 신의 손으로 불리는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벤 카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그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격려의 말 덕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벤, 너는 맘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단다. 노력만 하면 무엇인지 될 수 있어. 이런 어머니의 말이 어린 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서울 탈환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백아대 장군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매일 동네 아들과 어울려서 개구장이로 늘 말썽을 피워서 동네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당하게 되었고, 얘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아대 할머니는 백아대에게 내가 동네 아들을 잘 인솔하고 노는 것을 보니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미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벤 카슨의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백아대 할머니가 해준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성공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살리는 말, 꿈과 희망을 담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방 한 칸째로 좋으니까 집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성경의 원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제가 늘 집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방 한 칸짜리 집이라도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이 성경의 원리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방 3개짜리를 얘기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방 한 칸이라도 없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였으나. 시편 80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축복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축복권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17장 18절 20절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성문이서 그 밟음에 죽었더라. 보면 아람 군대 포위로 사발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보리 16kg이 밀가루 8kg을 한 세겔로 엄청나게 물가가 저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예언에 왕의 신하와 장관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불신과 부정의 말을 한 장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장관이 눈으로 보되 예언대로 백성들에게 발표줌으로 먹지는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장관이 말한 대로 보기는 했지만은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나 자신이 먹게 되므로 말을 구별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눈에는 도저히 환경이 바뀔지 같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예언의 성취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역에 앉아서 여기서 죽으나 성에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아람의 진으로 가져가서 아람 진영에 갑니다. 막상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진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연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천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예언의 성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손 놓고 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은혜를 모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말하기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하기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는 긍정의 인생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과 미래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는 전면성이 있고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가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동안 치료받고 집으로 가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지극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3년 6개월의 기근에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전부 죽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위대한 선지자이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랜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세벨의 사신을 통해 들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권하여 이르되 내가 내일 이반 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인 그가 무너진 것은 죽이겠다고 한 그 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되새기게 되면 엘리야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악한 말로 또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는 악망과 낙심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원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구우면 맛있죠? 숯불에 구워야 맛있대요. 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숯불 갈비가 최고로 맛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지쳐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천사가 되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께서 광명교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이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입원 중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지휘관을 뽑아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메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지휘관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자신들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의 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그도 우리의 밥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결론적으로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이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들은 민수기 10장 1절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대신에 밤이 맞도록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부정적인 지휘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로 원한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정의 말과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 같아서 소지없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감사를 하면 끝없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는 참담한 일을 말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결과입니다. 저는 가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방에 노만 빈센트 펄의 이런 문구가 적힌 액자가 있습니다. Whenever God wants to send you a gift, He wraps it up in a proble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마다 문제 포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엔 저에게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시는지 라고 그러면서 제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뜻을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대학교 전공이 포레스트 사이언스로 이제 임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음악과 재즈음악 오파상으로 이 분야에서 45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북섬 기수본에서 원목 벌채 사업에 관여하면서 체험한 은혜입니다. 북섬 기수본 시청소에 원목 벌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한국의 투자자의 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는 일로 쉽게 말하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맨땅에 머리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맨땅에 머리 박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입찰을 하고 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중국 업체가 700만 불에 그리고 저희 회사가 525만 불에 입찰을 해서 2등이 되어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고로 많이 쓰는 중국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함으로써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계산도 해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기수원 시청과 덜렁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 130만 불을 송금하고 3개월 후에 다시 130만 불을 기수원 시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1차 송금 후에 일을 개시하려고 했지만 큰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3개월 후에 2차 중도금을 송금하고도 원목 생산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원목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0만 불의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부터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저에게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같은 동업종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좋으니까 10만 불이 더 좋으니까 이 벌채권을 사가지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법이 없어서 기수원 시청에 계약금 조정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기수원 시청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목값이 계속 떨어지고 손해가 볼 것이 분명하니까 계약 금액을 520만 불에서 400만 불로 조정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담당 직원이 미팅할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기수원 시청으로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계약대로 원목 생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260만 불을 전액 몰수하고 당신 회사에서 약속 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한국의 투자회사에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0만 불 포기할 테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가슴이 까맣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슴이 까맣게 다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하도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3판에 동시다발로 불을 내리셔서 제 살림이 급속히 전부 타게하게 하시고 그러나 다른 회사의 살림은 손해가 없게 하시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1000만 불 보험료를 화재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 3판에 불이 나면 다른 3판도 불이 타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불이 나서 1000만 불 화재보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별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제 순진한 기도를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산판에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고 그 다음은 노입니다. 예수면 우리 할렐루야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노면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는 노가 아니라 기다리라, 아니면 또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나이가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집에 와서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누가 좋은데 걔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좀 기다려, 나이가 되면 결혼할 수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또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논다면 아빠 엄마가 그대로 놀게 놔둡니까? 아니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대로 산불이 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기성은 시장에서 생산 시작 날짜는 다가오고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잠은 안 하고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마로 받은 후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모 가격은 여전히 계속 뚝뚝 떨어지고 얼마의 손해를 볼지 모르는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늘 칭찬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우면 아내는 말을 하는데 제가 누우면 1분 안에 잠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성시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대답한 그 D-Day가 하루 남았습니다. 생산 시작하지 않는다면 260만 불 몽땅 손해를 입게 되고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황교 투자자는 여전히 260만 불 포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0불도 큰 돈인데 260만 불을 포기해야 한다니까 제 마음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돈이 제 돈이었으면 조금 쉬웠을 텐데 그 돈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자.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위인 어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짐이든 염려든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 짐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짐이 누구 짐이죠? 내 짐입니다. 그걸 주님한테 맡기면 그 짐이 누구 짐입니까? 더 이상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짐이든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염려는 염려만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로 하면서 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원목 생산이 순조롭게 되도록, 원목 판매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한 원목 생산 사업은 제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60만 불이 날아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다른 말은 잊어버려도 이 말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끝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넘치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다면 평강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평강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환경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도 듣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3573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을 묵상하면 제 자신이 다윗이 되어서 쓰러진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골리앗이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그 찬송 중에서 일어서서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제 투자자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힘드는 건 아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상황이 어려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자가 260만 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습원 실정 연락해서 바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우선 260만 불이 몰수당하는 일은 발등의 불은 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을 시작하려면 기초자금 30만 불이 필요한데 이 투자자가 260만 불 생각 안 하고 30만 불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더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돈 260만 불이 소중하면 내 돈 30만 불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은행 가서 30만 불 융자를 하고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원목 생산 시작하면서 초기 몇 달은 적자였지만 몇 달이 지나서 흑자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후에 약 3년간 동안 계속해서 원목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커다란 흑자를 남김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일하심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투자금 30만 불을 은행 이자까지 받게 되었고 감사한 것은 이 일을 마친 후에 제가 배당금으로 20만 불의 11조를 2만 불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목 생산이 다 마친 후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인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윤택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더 큰 축복은 제가 일평생 간직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 제가 늘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하고 그래 맡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 안 된다고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0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이것도 없죠. 저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한 대로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시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그 긍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